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특별히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있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유대 시간 제3시는 바로 오전 9시를 뜻합니다. 이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가운데 이제 제6시가 되었습니다. 제6시는 오늘의 시간으로 따지면 바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2시이지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6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6시라고 했던 이 정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가장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천에 태양이 뜨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정수리가 있는 곳에 태양이 뜨는 그 시간이 바로 정오 아니겠습니까? 그 정오부터 원래 오후 3시까지는 실제로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오부터 오후 3시에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밝은 시간대가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정오의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에 따르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노의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셔서 저희들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유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얼굴을 향해 드시는 축복을 거두셔서 얼굴을 외면하시고 그리고 마치 저희들을 버리신 것처럼 유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징벌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들을 향하여서 드셨던 그 얼굴을 이제는 외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철저히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는 떠나서 저희들이 마치 정말 고아와 같이 내버려둠을 당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험하게 되는 가장 큰 저주 중의 저주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 하는 그 축도문은 신약에 나오는 그런 바울 사도의 축도문에서 유래한 그런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만은 그 옛적 이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는 바로 이 구약 아론의 축도문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였습니다. 그 축도문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 구약 제사장들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하셨던 축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축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저희들 향해서 드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 그것이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비참함과 고통과 저주스러운 운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신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면, 즉 외면하신다면 어떤 희망이 저희들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진노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며 부르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외마디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저희들 대신해서 저희들의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외면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바로 구약 예언자의 말씀,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독생자까지 포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희들은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를 씻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무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아픔을 참고 견디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 함께 보자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의 그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입니다. 뭘 이해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의 무지, 사람들의 몰 이해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도 바로 저희들의 그 무지를 안타까워하시고 저희들의 그 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일깨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지를 하나님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지를 핑계댈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연 만물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손길과 그 역사와 섭리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지하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당시 세계의 학문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라 했던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나는 그것을 모른다,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를 부르짖으시면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자던 성도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바위가 터진 사건도 아닙니다. 무덤이 열려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사건도 물론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겨졌던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찢겨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휘장 안쪽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야지만 대제사장이 1번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겨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은혜의 길이 열려졌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휘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저희들을 위한 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찢기심으로 바로 우리의 살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도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이제 10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무릎으로 나가시고 기도하며 나가시며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10월 한 달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처형을 집행했던 죄수, 그 죄수를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모두의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둠으로 깨닫지 못했을 그때 이방인 백부장,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보배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끝까지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백부장만큼은 그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머릿돌과 보배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존재이십니까? 오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 인생의 진정한 보배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살리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며 저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이 10월의 첫날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